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존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할 때 대서양의 폭풍 속에서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태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1736년 1월 25일 웨슬리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창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버릴 것 같았다. 영국 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독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시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웨슬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닥친 폭풍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적인 태도에 스스로 내면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등마루호라는 이 배를 탔는데 폭우로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폭풍우를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갈릴리 바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늘 찾아오기로, 불어오기로 그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잠시 배를 타고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나간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길이가 남북으로 20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가장 넓은 곳은 11km,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도가 나올 텐데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북쪽 끝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남쪽 끝에 있는, 원래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남쪽 끝에 있는 가다라 지방까지 간다는 것은 가장 긴 거리를, 이제 호수를 가장 긴 거리로 이렇게 건너야 하는, 가로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 파도가 배를 덮칠 정도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파도가 심하게 쳤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누구나 물을 퍼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고 제자들도 틀림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정신없이 물을 퍼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파도가 덮쳐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물을 다 퍼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배를 끝까지 항해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푸는 것을 도와주시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적었던 자들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두 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으로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어떤 원망 섞인 불만이 있는 그들의 간구가 예수님께서 물 퍼내는 것을 도와주시거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정도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벌써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들, 이런 것들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과 자연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조차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진정한 믿음의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삶에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 파도가 덮쳐서 이 배가 쓰러진다면 자신들의 삶도 끝날 것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폭풍을 멈추게 하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절망적인 자신들이 처한 어떠한 현실, 그 사실에 대한 부르짖음, 절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근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모르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 자식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절박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임에도 반대로 오히려 전혀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전혀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런 능력이 없다, 불확실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일단 바다부터 어떻게든 잠재워 보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훈계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로 미뤄두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선택 가운데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쳐 배가 가라앉고 있는 동안에도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뭐야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 듣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물이라도 빨리 퍼내야지, 이러다 가라앉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꾸짖는 건 좀 나중에 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해주세요. 아마도 이 절박한 폭풍의 순간 속에서 제자들이 꾸짖음을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폭풍의 순간에서 제자들이 꾸짖음을 받아들일 동안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려고 주무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절박하고 무섭고 또 두려운 그 폭풍, 똑같이 그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는 이 폭풍이 두려움의 존재, 절박함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런 풍랑조차도, 자연조차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증거해 주신, 실제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정당해 보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 말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들,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많은 이적들을 보았으면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무나도 정당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 자신들이 보아왔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깨닫는데 너무나 느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환경에 대한 근심과 걱정,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혹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큰 생명의 은혜를 가진 자, 그 사랑의 은혜를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실제로 어떤 말을 사용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그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그 예수님의 능력, 그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며 시편에 나와 있듯 큰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가 입증하였고 스스로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우리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질병과 자연을 정복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 권세를 깨닫고 올바로 그에 응답하며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는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온전하게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온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힘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었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한다면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에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삶에서 희락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매닝거라는 사람은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들은 장차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이런 모든 두려움은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고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깨어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무방비로 풀려 있거나 졸거나 자고 있기에 약해져서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 듣는 것과 주변 환경에서 마음을 스스로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근신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습관들을 들이다 보면 항상 긴장하면 우리가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잠재력과 이 모든 성취를 마비시키면서 사명을 회피하고 도피하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이 두려움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거친 파도와 같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듯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찾아올지라도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 가운데 이 풍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평안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등마루 공동체 안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 아버지 우리의 찾아온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그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아오니 하나님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 가운데 쌓여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소원합니다. 주님, 모두 다 내어놓고 오직 일하실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그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말씀도 듣고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 문제들 앞에서는 또다시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등마루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